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첫째는 주 너희의 하나님, 그분은 유일하신 주시다. 그러면서 전인격적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때 서기관이 옳소이다 하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외에 다른 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덧붙이기를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더 낫다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인 그에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근본은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주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에 바탕을 두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의 뜻에 순종함으로 보여주셨고 이웃사랑,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셔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므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사랑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부터 또한 우리가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 그리고 교인들, 우리는 그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전인격이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앞부분에서는 바리새인과 헤롯 왕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냈다. 이렇게 13절에 말씀했고, 또 18절에서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를 시험하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한 서기관은 자기가 알고 나와 물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것을 알고 나와 그는 묻습니다.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성경학자들은 유대인들이 율법의 부정적인 금지명령 365가지와 긍정적인 규정 248가지 모두 합해서 613가지 조항이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많은 율법 조항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하고 또 어떤 것이 더 큰 것인지 순서별로 구분하거나 이들은 그 규례를 잘 정리하기 위해서 논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서기관도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 자기가 확실히 알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3번씩 경건한 유대인들은 외웠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2번 외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 유대인들이 늘 이렇게 외웠던 쉐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에 나온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주,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전 인격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절을 잘 보면 마지막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바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그 속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하라는 것은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을 근거로 둘째는 이것이니 이렇게 하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 이웃 사랑,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고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표현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서 나온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표현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 유일한 주시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는 말씀에 가르치는 권위로, 또한 그는 이적을 행하심으로 그의 권위로 그는 자신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하나님 사랑, 둘째가 이웃 사랑 하면서 10계명을 요약해 줍니다.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 이웃 사랑.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웃 사랑을 한다. 초대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랑의 모델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 뜻은 무엇일까요? 그는 제자들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다음에 부활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또한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또한 이웃인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가장 큰 사랑,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서기관이 질문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서기관이 대답을 합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줄집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예수님이 말했던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이렇게 말했던 29절 하반절의 말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서기관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받아들입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하나를 덧붙입니다. 그것은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낫다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율법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우리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그들의 모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외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의식을 행하지만 하나님이 보려고 하는 것은 내면에 있는 사랑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것보다 더 나은 것은 먼저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것이 더 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말씀을 이 서기관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서기관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여러분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그 뒤에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다. 공동번역에 보면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와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일이 있은 뒤에는 감히 예수께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이에게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서 우리는 부자 청년을 보았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사 그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러면 너희에게 하늘에서 상급이 있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는 그 재물 때문에 근심하여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는 서기관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그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서기관은 누구만 따르면 됩니까? 예수만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사함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주님이 돌봐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장차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내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령을 받아 예수 믿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마지막 명령하신 명령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믿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가족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삶을 보여주므로 우리는 제자를 양육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주님은 마지막 지상명령을 주면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그들과 삶을 나누면서 그들을 잘 양육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 유일한 주시다. 주인이시며 왕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 외에는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믿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그에게 있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것.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사랑은 명령입니다. 이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웃사랑의 최고봉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 사랑으로 순종하고 그는 하나님 사랑을 표현했고 이웃사랑으로 바로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나눠주되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전도와 양육을 하는, 그래서 사람을 늘 살리려고 기도하고 세우려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일들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 한 서기관에게 오늘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가 지혜롭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여러분, 그를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주님 앞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때 주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며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 자들 오늘 가까이 있는 가족 중에서 찾고 이웃 중에서 찾고 교인 중에서 찾고 꼭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시오. 전화기를 들고 꼭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위로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을 이야기를 해주시자 그 서기관은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또한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외식적에 빠져 있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속마음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 사랑을 인정하는 이 서기관, 그에게 주님은 칭찬하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면서 칭찬해 주셨던 주여, 오늘도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형제들, 믿지 않는 이웃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리려고 하는 이러한 열정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주님 더 나아가 양육하면서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환경을 주옵시고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사오니 성령 충만함을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자들 주님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